이번 또 이렇게 음성에 중독 치유차 갔다 오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이대욱 집사님과 주방의 용민이 수고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참석했던 건재 상사하고 세종이 이들이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방금 누가 정보를 주는데 세종이는 술을 잔뜩 사가지고 가더라고. 세종이가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데 몸이 무거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런 다음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귀를 막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멘을 못하게 합니다. 이 아멘을 해보라니까 안 나온대요. 아멘 해보라니까 못하겠대요. 앉아 있는데 마귀가 귀를 막고 혀를 막아서 아멘을 못하게 해요. 귀를 막아서 그 자리에 있는데 뭔 말인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게 2박 3일 있었으니 빨리 집에 가서 술 마셔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재상사는 굉장히 진지하게 앉아 있었어요. 잘 듣는 것 같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라니까 예배드리러 안 왔잖아.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이 갔던 분 중에 동두천에서 오신 조용엽 성도님이 계셔요. 연세가 86세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그 저수지 뚝길을 다 이렇게 청년처럼 걸어가지고 통과를 합니다. 완주를 하시고 그리고 그 PT 체조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PT 체조 이거요 군인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을 잘 못해요. 그런데 86세 되신 어르신이 그걸 다 하잖아. 그러면 다리 근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근이 있어야 됩니다. 뛸 수 있으려면. 그런데 평소에 늘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평소에 늘 걷기 운동하고 늘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니까 근육들이 유지돼서 청년 같은 그러한 나이는 연세는 86이지만 청년 같은 젊음이 있어요.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얼마나 얼굴만 봐도 건강해 보여요.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얼굴로 봐도요 건강해 보이죠. 박수. 이렇게 보면요 86세가 아니고요 한 60대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 동두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면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걸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조용협의의 이름이 조용히 협력하겠습니다. 이름대로 이렇게 참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두 사람을 놓고 건재상사, 세종대왕 그 부모가 너는 세종대왕처럼 되라는 의미에서 세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아니고 주종대왕이 됐어요.
추종. 주의 종이던 대항이 돼 있어요. 이 건재는 또 건강하게 잘 좀 살아봐라 이런 의미에서 건재라고 지었을 텐데 걔는 항상 술 마시고 건중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건재상사라고 얘기하잖아. 건재상사라 했다가 야 너를 좀 재건해봐라. 재건상사라고 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데 알아먹는 듯하고 너무 진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돼요.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 학공치 우리 또 죄성수 이 성수하고 같이 영수하고 숫자 돌림으로 같이 왔죠. 그런데 우리 영수는 얼굴에 주독이 꽃이 피어가지고 파랗게 이게 간이 완전히 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간이 술독을 소화를 못하니까 이게 얼굴에 주독이 꽃이 빨갛게 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수는 알코올성 간질까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져요. 그러면 뇌가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뇌가 많이 망가져서 술 마시면 뼈골수가 삭고 뇌세포가 삭아요. 기억력 없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치매 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니 그래도 참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영환 형제는 작년에 죽으려고 나와서 노숙했어요. 계속 노숙하는 현장에 발견돼. 아니 왜 이렇게 나와서 있느냐 그러니까 죽어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노숙하면서 죽어버리려고 술 마시고 찬 데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음성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오늘 내가 허벅지를 만져봤습니다. 허벅지를 만져보면 허벅지가 운동한 사람들은 근육들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통통해요. 그런데 술로 망가져서 허벅지가 완전히 말라 있어요. 이렇게 말라 있으면은 건강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을 해서 기본적인 건강을 찾도록 해주고 걷기 운동을 하다가 힘이 생기면 자전거 타는 것을 좀 하셔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부분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가지고 근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근육이 통통해 생기고 강화된 사람은 당뇨에 안 걸립니다. 그래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세천년 형제가 저쪽에서 소공원에서 영옆에 소공원에서 노숙을 했어요. 화장실에도 있고 공원 화장실에도 있고 동네 주변에 늘 밤에 맴돌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음성에 우리 쉼터에 들어왔죠. 쉼터에 들어왔고 음성에 가서 거기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편안하게 자고 운동 걷기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도 건강을 되찾아서 눈탱이가 귀신들한테 맞아가지고 항상 눈동 여기가 시푸르둥둥했어요. 귀신한테 맞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맞은 게 아니고 귀신한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푸르둥둥했는데 지금 거의 다 깨끗하게 돌아왔어요. 우리 세천 형제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이렇게 뒤로 돌아봐 옆으로. 굉장히 좋아졌죠. 네. 제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수 형제 일어나서 얼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수? 예. 마스크 벗고. 마스크 완전히 내려봐. 깨끗해졌네. 예? 어우, 깨끗해졌어. 박수. 죽으려고? 죽으려고 안 먹어. 우리 저 갈치도 죽으려고 안 먹었어, 이번에. 죽지 마. 우리, 응. 강경화.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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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 들겠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렇게 아프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도록 하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아픔 중에도 살려주셔서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시기 바라요. 유관수는 몇 살에 죽었어요? 3.1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유관수는 20살도 못된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참 잘 사는 거고, 얼마나 못 살지라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참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해드린 일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나를 구원시키는 일이 가장 큰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이웃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해가지고 구원시키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돼요. 죽어가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수는 이번에 그 간질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꼬리가 비정상입니다. 꼬리가 있었어요. 꼬리가. 꼬리를 다친 거야. 그래도 이게 충격을 받았지 부러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술 마시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뼈골수가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뼈골수가 약해지고 골다공이 심한 사람은 앉으면서 부딪히면요, 이 꼬리뼈가 톡 부러집니다. 꼬리뼈 부러지면 꼬리뼈가 사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허리 척추 밑에 이렇게 매달렸잖아요. 이게 꼭 부러지게 되면요, 이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아프죠. 그런데 충격은 받았지만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충격을 받았는데 안 부러졌으면 좀 지나면 금방 괜찮아지겠다는 얘기예요. 나으면 술 마시기 바랍니다.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봐라, 응? 짜증난다고 술 마시고 조용히 해. 누구야? 조용하세요. 예배 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어둠 영등포 뒷골목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이렇게 비틀대고 휘청거리고 사는 이게 왜 그러냐? 예? 이게 왜 그러냐? 마귀에게 지배받고 죄에 이끌려서 타락한 문화 속에, 어둠의 문화 속에 들어가 그 독을 마신 거야. 독. 어둠의 문화가 주는, 마귀가 던져주는 독국물을 마셔서 다 마취되고 거기에 마비되고, 예? 거기에 이 중독돼 가지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문둥병자 나오죠? 문둥병자는 이렇게 겉으로 살이 막 썩어 들어가, 물렁뼈가 떨어지고 막 그렇죠? 눈도 빠고 일그러지고, 그렇게 코도 일그러지고 없어져 버리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이게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것인데 실제는 영적인 현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워져서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도록 하기 위해 문둥병자를 동원시킨 거예요. 그리고요, 중풍병자, 오그라들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중풍병자 있잖아요. 육신이 이렇게 마비되고 못 움직여. 뇌가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마비됐어요. 죄에 중독되고 죄에 마비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마비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중독된 이것을 갖고 영적 마비 상태, 영혼의 마비된 상태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이 친구는 은그러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칼로 유리로 자해를 해. 옷을 벗고 살아.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끊어버려. 사람들이 아무리 달라들어도 제어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귀신들이 그에게 역사하면 역발산의 기기가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아무도 어거를 못 하는데 귀신에 이끌려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람 사는 동네에서 못 살고 이 거라사라는 이런 빈들로 나가 거기에 가서 무덤 속에를 자기 집 삼아서 거처하는 거예요. 죽은 송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서 송장처럼 귀신처럼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상태가. 이 전부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게 지배받아 가지고 그가 귀신화돼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인간 이 가정을 갖고 일반 집 속에서 같이 도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 친구는 일반 주택에 살 수 없어요. 스스로가 나가가지고 미친 사람이 돼서 이와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 사는데, 무덤이 사람 사는 곳이요. 송장 담아놓은 곳이 무덤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귀신에게 지배받고 마귀에게 지배받은 영적 상태에서 죽은 송장처럼 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영적 불결, 부정, 더러움을 얘기해주고, 중풍병자는 영적 마비된 상태, 마비해서 못 움직이는 상태, 귀신 들린 자는 악령에 지배받아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망해가는 이런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송장처럼 망해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만나니까 깨끗하게 낫잖아. 치유,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중풍병자 오그라져 못 움직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이 중풍에 걸렸던 자가 나와서 깨끗해지고 자리를 들고 건강한 상태로 걸어가잖아요. 영적 마비가 풀어진 것을 의미하는. 그리고 거라사에 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송장 무덤 속에 들어가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앞에 나와가지고 딱 알아보잖아. 사람들은 성경 갖고 율법 지키고 생전 제사 드리고 그런 이 유대 지도자들은 몰라.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귀신 들린 이 양반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귀신이 밝혀줍니다. 세상은 모르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낸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를 지배하는 귀신들이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귀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 뒷골목에 들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정하고 더러워진 문둥병자 같이 된 우리고요. 이 중풍병자처럼 오그라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영혼이 마비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이런 상태로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 거기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동원되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저주 흑암 속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죽은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 하늘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잊게 되면 눈이 떠진다. 눈이 떠지는 이게 이 인간의 눈만 떠지는 거 아니라 이게 사실은 영적 눈이 떠지는 것을 인간 눈이 떠지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나면 영적 눈을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여호와라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잡아지지도 않은데,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고, 예수는 선지자요, 예수는 이 땅에 온 성인, 4대 성인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성경적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눈이 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통치자로 앉아 있어요.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 구원의 활동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보좌에 앉은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오셔서?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모든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믿음의 기본 내용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골격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박기철이라고 이 친구도 갔어요. 여기 오늘 또 안 왔어. 박기철. 네. 박기철이 얘기를 해보니까 여호와 증인에도 가 있었죠. 천주교에도 가 있었죠. 불교에도 가 있었죠. 이만희 신천지에도 가 있었죠. 그래서 완전 잡탕 사입이 이런 지식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전해도 이게 들어가지 않아. 기존에 이 썩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진리의 참 지식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이 그 심령 속에 계속 증거돼서 진리가 안에서 밝혀지고 읽혀지고 믿어지게 된다면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진리에 자기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들릴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이 예수님의 최고의 증거자가 성령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증거자는 예수였고요. 예.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증거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보다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분이 없죠. 이 성령이 역사에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죠.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얘기하죠. Truly, truly, I say to you 또는 Very truly, I tell you 해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구원이 지금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아직 구원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구원 받지를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으로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자체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해서 이 진리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천국에서 성령을 통해 진리의 빛을 비춰서 조명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불빛은 아무리 비춰도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불빛에서 봐도 이 글을 읽기는 읽는데 천상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성령의 이 등불이 불밝혀 주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안 보는데도 이제 캄캄한 데서 성경을 암송하는데도 이게 비춰져 가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안타깝습니다. 안 믿어지면 안타까워. 보세요. 안 믿어지면은 이게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이렇게 더 깊이 빠져 있습니다. 믿고 나면은 영적 투쟁이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거듭난 자아, 거듭나지 못한 옛 죄에 빠진 옛사람이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반면에 이 옛사람은 죄를 따라 살아가려고 자꾸 죄의 이 소욕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이게 죄의 소욕을 쫓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자가 늘 싸움이 일어나. 엎치락뒤 우리 속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whoever hears my word 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자는 has eternal life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이 영생을 얻는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래서 헬라어 현재형을 영어도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이 현재적으로 내게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현재적으로 와 있어요. 헬라어 현재형은 진행을 의미하는 진행. 동작의 진행입니다. 현재 분사는 상태의 진행이에요. 여기서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네.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결과 and will not be judged.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condemned에 대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but has crossed over 해서 이 crossed over는 길을 횡단해서 건너가는 걸 얘기하죠. 크로스하게 되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걸 횡단하는 것이 crossed. 이 over는 이걸 횡단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절이 뭐예요? From death to life 해서 이 무엇으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동사도 has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는.
현재 완료는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주어져서 지속되는 걸 현재 완료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이,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이 내게 현재적으로 임해서 내게 결과적인 구원으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거, 현재 완료, 내게. 이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송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얼마나 확신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예.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확신이 있는가요? 예.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서 살아가려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되는 사람이 성도죠. 사진을 잠깐 보겠어요. 예, 우리가 주일날 봤던 사진입니다. 이게 이 까라마조프 형제에 나온 큰아들 드미트리가 이 막내 알레사에게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악의 모습이 내게도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있는 죄의 모습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술 마시고 깡패짓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우, 아주 톡소리 나게. 우리 맹구가 얼마나 봉수학당 출신으로서 잘 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좋아. 그 다음을 보세요. 이거는 빙점에 나온 요옥고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고백한 장면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 안에 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죄는 내 안에 있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요옥고의 아버지입니다. 양아버지 게이조. 게이조가 양아버지 의사예요. 병원의 의사입니다. 그 엄마는 나스에 나는 쓰라린 여자다. 내가 이렇게 게이조. 게이조는 아버지가 게이라는 얘기예요. 게이조. 나는 이렇게 그냥 애우는 거야. 내가 애우기 쉽게. 아버지는 게이라는 얘기예요. 예, 게이조. 엄마는 나스에 나는 쓰라린 여자. 이렇게. 예. 그런데 이들에게 딸 루리코가 죽어요. 그런데 요옥고의 아버지가 사이신데 아버지가 이 딸 루리코를 데려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 서로 부부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인자의 딸을 입양해 가지고 이 남편이 부인을 복수하기 위해서, 부인이 다른 병원에 있는 다른 의사를 좋아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인이 다른 그 병원에 젊은 의사하고 있는 도중에 애가 밖에 나가 가지고 그 사이시라는 요옥고의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조라는 이 원장이 자기 부인을 복수하고 살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자기 딸을 죽인 사이시라는 그 사람에게서 난 딸내미를 이와 같이 입양을 해서 자기 부인한테 키우게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 나스의 부인이 게이조의 일기를 보면서요,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딸내미가 자기 딸을 죽인 그 남편의 자식을 지금 입양을 해서 자기네들이 키우고 있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경악을 해가지고 요옥고가 국민학교 1학년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목을 졸라 죽이려 합니다. 목을 졸라 죽이려 해요. 그리고 3학년 때에 이 요옥고가 부부싸움이 일어나. 요옥고가 엄마하고 아빠 게이조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아이는 누구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요. 그래서 요옥고는 나는 엄마 아빠의 친딸이 아니고
나는 입양됐다는 걸 국민학교 3학년 때 정도 압니다. 그런데 내색을 안 해. 얘가 수컷 수철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 우유 배달도 그 눈 속에서 막 시키고, 이제는 딸로 대하지 않고요, 이와 같이 우유 배달도 눈 속에 시키면서 혹독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졸업식 때 답사를 얘가 요코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답사 내용을 써놨어요. 그런데 엄마가 내용을 백지로 바꿔가지고 넣어놔요. 똑같이. 그래서 갖고 가서 다음날 그것을 읽으려고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요? 당황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당황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나스의 엄마가 요코 딸에게 복수합니다. 네, 복수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풀려가지고 이 딸내미가 이제 커가지고 19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래가지고 이 요코의 오빠, 친오빠가 아니고 그 게이조하고 나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친자식이고, 요코는 입양된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로 친동생처럼 남매처럼 지내는데, 그 오빠의 친구가 기다하리라고 있어요. 기다하리인데 나는 기대하라 이렇게 기억하죠. 네. 기다하리하고 요코하고 좋아하게 돼요. 오빠 친구. 그래가지고 기다하리가 이 요코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을 신청하겠다고 그 게이조하고 나스의 엄마 아빠에게 와서 얘기하게 돼. 그날에 나스가 얘는 살인자의 딸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공포를 하는 거고, 얘에게는 살인자의 피가 흐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요코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 살인자의 딸이라면 내가 살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죄가 이제 깨어나 가지고, 나는 죄 이걸 본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 예? 나에게 있는 죄,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죄, 이런 더러운 죄가 흐르고 있는 나를 세상에 살려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새겼어. 엄마, 아빠, 오빠에게 편지를 써놓고는 그 루리코 딸내미가 죽임을 당한 강변으로 눈 덮인 길을 걸어가서 거기에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고 거기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 어떤 용서를 구하냐면, 엄마, 아빠 누구에게 용서해 달라는 이것도 하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용서를 구하냐면, 절대자, 가장 권위 있는 분의 용서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가장 권위 있는 자는 누구의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기가 죄의 딸이고 죄가 흐르고 있고 이 죄에서 자기는 벗어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빙점의 내용이 원죄를 다루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 이런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의 피가 우리 모두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원죄를 얘기해요. 원죄 안에 있는 자는 존재할 수 없어. 세상에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가장 강하신 권위자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를 선언받게 되잖아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권위 있는 분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가 있다. 이 현재적으로
완성된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얻게 되면 영원히 속에서요, 자유와 기쁨 속에 하늘의 구원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평강이 와. 구원의 평강이. 그러면 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자되고 보는 눈이 부자되고 생각이 천국을 소유했으니 생각이 부유해지고 현재 돈은 없는데 굉장히 부자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먹어.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자유해지고 이 땅에서 없는 사람들이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소유했고 하늘의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됐고 이 엄청난 복이 가득하니까 완전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 부자가 되면 막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지고 이 집이라도 팔고 방이라도 팔아서 막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막 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11조는 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사금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조는 매달 내는 것이죠. 11조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인가요? 매달 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매달 수입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1조 헌금을 내야 되겠다. 그것이 부족해. 더 내고 싶어. 그래서 감사금을 내는 거야. 그렇게 내는데 또 내게 되고 싶어. 성교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내고 싶어서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러다 보니 돈 다 나가네. 그래도 부자예요. 마음이. 그래도 마음이 부자고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주고 나면 기뻐지고요. 사도행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걸 주게 되면 부자가 되는데 받기만 하면 뭐가 된다? 계속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주면은 부자 되고 받으면 거지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늘 드려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는 부자로 우리가 살게 되면 술 마시고 그런 돈, 그런 돈을 헛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쓰는 기쁨과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헌금 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는 바보가 그러잖아. 칼만 안 든 강도라고. 그런데 이게 감사하면은 저절로 내지 말아도 내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은혜가 부요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성에 가서 2박 3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기철이, 건재, 상사, 세종이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먹게 해주시고 술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지 않고 말씀을 먹어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힘을 얻어서 자기 영혼이 속에 살아나고 생명은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갔다 오신 분들
참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받았은즉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이 소원을 가지고 예배 참석, 성경 공부, 그리고 말씀 읽음, 기도, 그리고 봉사, 그리고 전도와 구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자기를 참으로 보람되고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헌금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늘 드리는 부요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건강이 넘쳐나는 복된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기철이 세종이 재건 상사 건재 상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악마와 이 더러운 귀신들에 잡혀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술 마시면 전부 하나님 위가 버리고 간이 버리고 몸이 버리는데 성령의 새술을 마시고 말씀 먹고 그걸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끝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 교통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고 이루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